할렐루야. 4월 14일 목요일 매일 기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4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솔로몬이 어떠한 영화를,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서술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던 바로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의 삶에 가득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제 내각을 정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 내각의 특징은 행정 중심의 관료들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관 위주의 관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이런 장군, 이런 사람들보다는 문관 혹은 행정 관료 위주로 재배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포지션이 하나 나오는데, 이전까지는 없었던 위치였어요. 그것이 바로 국내 대신이라는 위치가 나옵니다. 국내 대신을 세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솔로몬 시대 때 이 왕궁은 풍요롭고 화려해서 이런 궁중 생활을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토는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넓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뭔가 대단한 전쟁 혹은 전투를 치렀다라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 시절에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다 이렇게 평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바치는 그 조공, 뭐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건물줄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 받아먹고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은 거의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용 말, 그러니까 그냥 키우는 말 말고 전투용으로 쓸 그 말을 위한 외양간이 4만 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 주변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도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잠언과 노래들, 시 이런 것들을 남겼고, 동물, 식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많은 책을 집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4장 20절 그리고 4장 29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0절을 보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심지어 종교까지도,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웠으니까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가 하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베니게 사람들은 해상무역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벌목에도 능했어요. 나무를 베는 것. 그러니까 임산물이라고 하죠. 산에서 나오는 자원은 풍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농산물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무를 주고 그들은 먹을 것을 요청하죠. 이것은 사실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서로 상부상조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건축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안에는 정금과 보석으로 채워졌어요.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제 그들이 간신히 어렵게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노인들이 탄식을 하는 장면이 에스라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봤던 그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걸 봤던 노인들은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4장, 5장, 6절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성전 건축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요청은 다윗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줘 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성막이면 충분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막이 더 바람직한 이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고정된 이미지의 성전보다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이 성막이 훨씬 더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세상 어느 한 곳에 묶어두려고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청, 마지못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은 두 가지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상징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제국의 위용과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는가,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가 너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일의 결과는 우리의 욕망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패망의 길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열왕기상 4장, 5장,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는 그의 인생이 정말 잘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멋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 일이 죄의 길로 흐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진정한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